이구동성으로 살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 실물 경제의 체감 위기를 날마다 겪으며 공황심리 가운데 설문지를 보니까 한국 교회의 성도 60%가 고난 중에 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거니와 우리 사회 구조의 악순환으로 입시, 재수, 취업, 불경기, 질병, 저주, 가난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파도 가운데 입 가진 사람들은 다 참 살기 어렵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어려운 시대를 버겁게 암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저 한 2, 3년 지나면 좋아질까? 그것도 딱히 장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예상되는 시대에 돌입되어 하루하루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을 보는 시각으로 아주 안일하고 어리석은 고난에 대한 시각이 바로 내 팔자인데 이런 팔자를 타고났는데 라고 운명적으로 해석하는 어리석고 안일한 태도의 고난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으로 내가 보건대 오늘 욥을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온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다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내가 볼 때에는 이렇더라. 경험적인 이론, 경험으로 고난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바로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러지 않아도 고난당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 더 큰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2절로 15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소위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욥의 고난을 보니까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더 큰 정죄와 낙심의 자리로 위로해야 될 친구를 떠밀어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상존하는가?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유명한 문필가 C.S. 루이스는 고난의 대부분 5분의 4는 죄 때문에 초래한다.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또 고난은 죄 가운데 인생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벙덤벙 죄를 먹고 마시다는 지옥 백성 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경고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한 예방적인 고난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적인 고난 등등으로 고난의 원인을 조명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고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세 가지. 아버지가 사생자가 아닌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혹독하게 고난과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사생자와 구별되는 자녀를 만들어 거룩에 동참하기까지 아버지의 징계로서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속 세공사가 뜨거운 풀무불에 은이든지 금이든지 그 풀무지를 통해서 찌꺼기를 제거한 순도를 유지하기 위한 신앙의 연단으로서의 금속 세공사의 풀무, 인생의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영혼과 육체의 찌꺼기가 제거되어 이 고난의 풀무를 통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금속 세공사로서의 풀무. 세 번째는 농부가 촘촘한 나무 가지를 잘라내서 결실 때에 더 풍성한 열매와 소출을 거두기 위한 나무 가지를 전지하는 농부의 손길에 비유된 고난으로 이 세 가지 고난 모두 부정적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는 징계와 연단이지만 그 고난 뒤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을 창조적인 고난이라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고 다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창조적 고난. 제네바의 비에르 렌트윅이라는 사람이 1975년에 고아들이 세상을 이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영향력 있는 세계 정치가들의 생애를 다루었는데 알렉산더, 시저,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레닌, 히틀러, 스탈린 모두 고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로부터 보호되는 사랑과 배려를 벗어난 소외된 정서적인 불안이 바로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권력 의지를 추구하는 의지로 결국 정상에 서서 세계를 지도하는 영향력 있는 정치가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 없이 모세, 공자, 모하멧 모두 고아였다. 이 논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공의 원인은 아니지만 성공의 기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고난에 반응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훈련과 연단의 기회를 삼고 고난을 창조적인 고난으로 만들어 나가는 믿음, 방법,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의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다 잘 아시죠? 그날도 여전히 농부는 끊임없이 자기의 밭을 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밭은 그저 조금만 갈면 건불이 나오고 아주 그 옥토인데 왜 이렇게 내 밭은 갈기만 하면 돌이 나오고 쇠가 나오고 찌꺼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내 밭은 박토인가?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날도 쟁기 끝에 쨍그랑 돌멩이가 부딪힐 때 뭐 이래 도대체 내 밭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쟁기 끝에 쨍그랑 부서지는 그 소리는 바로 보물의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였다면 농부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보물이 발견되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겠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어디 또 다른 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지는 않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밭을 갈 거예요. 인생의 밭이 보물이 발견되어지는 기쁨으로 우리 앞에 쨍그렁 깨지는 고난의 소리로 받아들일 때 반응하는 방법은 미숙한 방법입니다. 쨍그렁 고난이 임할 때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하나님의 감춰두신 보물이 발견된다는 기쁨으로 고난을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고난을 창조적인 고난으로 선용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애고에 팔릴 때 고난이 그러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고난입니다. 핸델은 노년에 파산했다고 그래요. 귀까지 멀었습니다. 그가 은둔해서 채무자를 피해서 숨어 있던 곳에서 바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핸델에게 있어서 파산과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보물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였지요. 그는 그 역경 가운데 메시아를 작곡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과 영생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창조적인 고난으로 대갚아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셔서 온전케 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고난이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깊은 고통의 계곡 속으로 빨려 들어가 생산하고 출산의 기쁨을 보상으로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죽음의 계곡으로 내려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원수 마귀에게 속전을 주시고 값을 치르시고 온전케 되어 그 온전케 되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것을 찬양하고 창조적인 고난으로 되바꾸신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천국이라는 기나긴 침묵이라는 촌극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쓰디쓴 고난을 겪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은 사람, 흑인이라는 이유로 린치를 당한 여인, 꽃다운 인생이 피어보기도 전에 성폭행을 당해 미혼모로 살다가 왔던 여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술렁거리며 불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야? 고난을 겪어보셨어,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이 겪는 고난을 다 겪어보게 한 후에 심판관의 자격을 부여하자. 이렇게 의중을 모으고 그들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자, 하나님을. 멸시받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태어날 때부터 출생의 합법성을 의심받게 하자. 가족에게는 소외받게 하자. 친구들에게는 배반을 당하게 하자. 평생을 비난과 편견으로 곤고한 삶을 살게 해보자.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해보자. 죽을 때도 무서운 고독을 맛보도록 해보자.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으고 자기들끼리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원칙이 다 성안이 되었을 때 전율할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술렁거리던 불만 집단에서 아무도 할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고요하고 무섭고 떨리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나긴 침묵 뒤에 깨달은 거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당하신 고난이었음을. 멸시받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합방도 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출생의 합법성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대로 고향을 떠나 가족에게 소외되었고,
친구에게 팔리고 부인받고 먹기를 탐하며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다고 비난과 편견 가운데 사셨고 어떤 재판에 변호가 따르지 않습니까? 변호 한마디 받지 못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버리시나이까 라는 죽을 때도 무서운 고독을 체험하며 돌아가셨던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고난임을 알고 소름 끼치는 전율과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라는 경솔한 생각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고난과 무관하시겠지. 감정도 다 다스리겠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팔짱 끼고 예수님의 고난을 쳐다보셨겠지. 이런 생각은 아주 경솔한 생각이죠. 십자가에 하나님은 같이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혹독한 그 수용시설을 체험했던 엘리 비젤은 더 나이트, 밤이라는 소설에서 자기가 겪었던 체험들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로 수용소에 수용된 가장 어린 소년을 고문하고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형 현장에 청아하고 가녀린 모습의 이 소년이 고문 끝에 목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술렁거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엘리 비젤의 귀에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은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저 소년과 여기서 함께 죽어가고 있다. 이 체험으로 더 나잇이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안락한 천국 보호자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고난과는 전혀 무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참 경솔한 생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난당하는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면서 함께 고난당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배신당했을 때 그 사람을 돌본 것이 곧 나를 돌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고난의 현장에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돌본 것이다 라고 칠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형편을 살펴볼 일이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억울함과 분노와 배신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고난을 창조적인 고난으로 바꿔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고난당하시며 모든 고난당하는 자를 돌봐줄 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임마누엘을 또 체험하게 되는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개관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한 마리 새와 폭풍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새가 보금자리를 틀고 그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기치 않는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보금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날갯짓을 치고 안간힘을 쳐보지만 폭풍을 이길 수 없어서 바람에 밀리고 떠밀려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나 폭풍이 머무는 곳까지 밀려왔더니 자기가 거하던 곳보다 더 아름다운 숲을과 더 맑은 샘물과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시입니다. 바로 창조적인 고난이죠.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이시라면 고난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영광과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당하는 잠시 잠깐 환난이 지극히 경한 것을 창조적인 고난으로 바꿔내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뒤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세상 되었습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고 돈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 심판을 내리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고난에 대한 시각도 없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못 살겠다 탄식하는 이 세대에서 고난을 창조적인 고난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현장에 찾아오실 때 만나는 은총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욥처럼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고난 뒤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성숙의 자리로 옮겨가는 창조적 고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총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